경경의 마이너스 2594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발심이라고 써서 왔습니다만, 발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계음이 계속 작동을 하는데, 이게 원효 성사, 저는 이제 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효 스님이었다가 이제 옷을 벗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범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원효 대사, 원효 스님이라는 표현 대신 이제 원효 성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저를 수사라고 부를 수 없듯이, 왜냐하면 제가 제 수도복이 아직도 트라피스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입기 전날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제 수도명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수도복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분이 이제 사형 선고 비슷하게,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봉사하러 오신 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9년 이상 사시면서 어떤 봉사를 하셨냐면, 이제 수도사들의 이제 수도복을 만들어 주시는 봉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만들어 주신 수도복이 아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들어 놓으시고 입기 전날 제가 수도에서 트라피스트 수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를 아브라함 수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전날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원효 스님도 원효 스스로 옷을 벗고 나와서 환속해서 이제 저작거리에서 이제 포교 생활을 했고, 이제 원효 스스로를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소성거사, 작을 소자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아마 쓰면서 소성거사라든지, 또는 이제 복성거사라고 자기 스스로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아래 하자에 점이 있는 복자인데, 그게 이제 밑에 아래하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복성거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원효 대사, 원효 스님 이렇게 부르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거죠. 저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까지나 제 이름 자체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보여진다만, 왜 발심이라는 것을 썼냐면,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성스러운 분을 만났죠. 카톨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발심한 분 자체가 이제 최고의 성스러운 사람으로 성자를 보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이제 스님이 되시기 위해서 발심한 분을 제가 지난주에 뵙게 됐는데, 이제 삼위계를 받는다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제 머리 깎고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시험 보는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요즘 무슨 시험 과목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원효의 발심 수행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자 덕분에 제가 발심 수행장, 원효 성사가 쓴 발심 수행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첫 마디가 이제 부로 시작한 거였어요. 한자. 원효가 이제 워낙 문필가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한자로 이렇게 멋있게 시적인 표현을 쭉 썼는데요. 근데 이제 원효의 발심 수행장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한문은 그렇게 한시를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한시를 볼 때는 어떤 거를 보냐면, 거기에 써져 있는 기호를 읽어내는 거죠. 그림하고. 우리나라 요즘도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제 도서관이라는 게 있죠. 도서관. 도자가 사람 그림을 표현하는 거고, 서자가 글을 표현하는 건데,
어떤 글이든 그 사람이 거기다 이제 심어놓은 그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를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그 우리나라에서 저 근일 스님이라고 계신데 근일 스님이 20대 때 이제 깨달은 걸로 유명하셔갖고 이제 노인 스님들이나 이제 그 노장 스님들도 그 법상에 이제 20대 젊은 근일 스님을 이제 모셔다 놓고 법문을 들은 걸로 유명하시고 그 성철 스님이 이제 깨우쳤으니까 이제 뭐 떡을 해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떡 같은 거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전법계를 성철 스님이 써주시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분으로 그 알고 있습니다만 근일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법문 중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누군가가 남겨놓은 그러니까 발심 수행장이든 어떤 그 깨치셔갖고 만들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김웅호 선생님이 깨치셔서 쓴 글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안에 써져 있는 물론 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 어떤 그림 뭐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큰 뜻이라든지 진짜 거기 이제 심어놓은 요즘 우리나라 그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해커들이 이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뭐 암호 같은 거를 이제 표시해 놓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그 과시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는 이렇게 평이한 문장이라기보다 이 안에 어떤 것을 꼭 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심어놓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근일 스님이 이제 법문 중에 어떤 그 깨친 그 오도성들을 쭉 읊으시다가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겠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원효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저 발심수행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원효 자체도 그 모르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김홍호 선생님도 본인이 쓰시고 나서 내가 썼다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홍호 선생님도 이제 그 연경반 강의를 하시고 나서 어느 날인가 그 책으로 나온 제자들이 쓴 책을 보시고 저도 그때 이제 그 강의를 풀어 쓰는 이제 그거를 제가 한 A4 용지로 한 10장인가 이렇게 받아 써서 이제 그 원고를 드리려고 하는 도중에 이제 저장을 잘못해서 날아가서 저 한 줄도 제가 도움이 된 적이 없어서 항상 그 사색 출판사에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많으시다고 여유롭다고 하셔갖고 이제 뭐 여유롭지는 않으셨겠지만 열심히 또 이제 그 김홍호 선생님 강의를 풀어서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 김홍호 선생님이 그 책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그 출판해온 책을 보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잘 썼다. 그 본인이 굉장한 대단한 말을 했다. 근데 이게 내 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김홍호 선생님이 어떤 유교의 경전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해석해서 가져갔더니 유영호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김군이 쓴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원효 성사가 쓴 발심 수행장에서 원효가 과연 무엇을 그 그림에 넣어두려고 했었는가 라고 해서 제가 원효가 돼서 한번 들여다보는 한번 그 방법을 한번 나름 취해 봤는데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아전인수격이라고 이제 제가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끌어다가 그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될지 아니면 이제 저를 통해서 그 무언가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지 그건 이제 그 판단은 이제 누가 하느냐, 관측은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관측.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회라는 게 있죠, 예수회. 예수회에서는 그 관측이라는 것을 이제 그 예수회를 만든 사람이 이제 이냐시오라고 하는 성인인데요, 이냐시오. 근데 이제 그 예수회에서 관측을 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그 사탄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밤 자기 전이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관측하는 그 것을 그 훈련하는 게 있는데 이제 예수회 그 수도회 이름이 예수회고 거기서 이제 영신수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디 가서 이제 영신수련식으로 이제 그 관측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사실 예수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이 그 침략했다. 물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일본이 침략해서 들어온 것이 맞고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다 우리나라가 그 침략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그 전쟁을 겪은 건데 그 속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슨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임진왜란에서 이제 소위 왜군들 일본 사람들이 들고 들어오는 깃발을 보면 거기 이제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회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통해서 중국을 이제 그 예수회 관할 안에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이제 소위 이제 종교적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그 일본의 그 군대를 이용해서 사실은 한반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관측을 잘못해서 이게 그러니까 관측을 할 때 이게 내가 관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절대적인 어떤 분께 맡겨놓고 또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뭐 기독교나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하느님이나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관측을 해야지 그 관측을 잘못해서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뭐 군대를 보내서 사실은 그 침략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교황이 지금 그 카톨릭 교황이 이제 예수의 소속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황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그 평화롭고 그 온화한 모습으로 이제 그 비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 교황을 통해서 그 옛날에 그 예수회가 하려고 했었던 움직임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세계적으로 나름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 예전에 그 광화문에 그 지금 예수회 소속 교황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 그 신도들이 그 광화문을 꽉 메웠을 때 사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던 게 저 그 예수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그 무고한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는데 그 소속의 교황이 오는 날 그 대환영 인파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욕을 먹는 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인데 근데 사람이 누구를 죽였을 때 그 물론 죽인 자도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죽도록 시킨 자가 사실은 더 원래 실제 주범이기 때문에 그 주범인 소속의 예수회에서 나와서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일본에 계신 우리 저 예수회 신부님이 또그 경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예수회가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고 사실 어디 들어갈 때 이제 예수회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이제 그 대학이죠. 대학이나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강대학교도 예수회가 만든 거고, 일본의 조치대학교나 이런 데도 그 예수회에서 만든 거고,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 이냐시오식 영신수련을 가리키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사실 그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군사를 만드는 거죠. 군사.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도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일반적인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견진성사라는 게 있는데 세례 받고 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견진성사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 받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든다는 뜻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과 온화한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이제 군사를 그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국가를 점령하고 짓밟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런 조직이었었던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성소라는 표현을 쓰죠. 성소. 이 성소가 뭐냐면, 제가 그 경경의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이나 이제 그 경경회를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이제 성스러운 소집에 의해서 그 모여서 들으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발심하고 성소가 이제 같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심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성자가 되는 거고, 성소를 받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성자의 사실 초기 입문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들어가기 전에 햇빛 마을이라고 예수성심 신용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서 기저귀 갈아드리는, 어르신들 기저귀 갈아드리는 이제 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한 달간 강제적으로 수녀 원장님이 와서 좀 제발 인간이 되고 나서 수도 생활을 하든지 해라라고 하셔서 강제적으로 제가 가서 한 달간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수녀님들이랑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때 수녀 원장님이 주변 수녀님들한테 그때 처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얘가 저 일본의 트라피스트 수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한 수녀님이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가장 성스러운 사람으로 저를 대하는 눈빛이라든지 제 손을 잡은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스럽게 소집된 사람, 그리고 발심 수행자들이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고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단한 성자의 입문식이라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성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이제 판단해주는 신부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수도회마다 가톨릭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발심에 대해서도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지 안 깎아야 되는지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불교식으로 가면은, 예전에 어떤 소위 제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용하다고 그러죠. 용하다. 어떻게 용한지는 모르겠는데, 용한 스님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너 아무래도 뭐 잠을 잘 때나 이제 낑낑거리고 잔다든지, 이제 이렇게 낑낑거리고 잔다는 거는 무당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신받음을 받기 전에 그런 증상들이랑 비슷하고, 왜지? 저는 사실 하도 육체적으로 고생을 해서 군대 있을 때도 2년 반 동안 햇수로 4년 동안 짐을 나르는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가서도 이제 10여 년 가깝게 소위 손발을 많이 움직이는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육신이 쑤셔서 사실 자는 동안 좀 신음소리를 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역도산이 죽기 전에 하도 온몸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제 몸을 제가 잘 아니까 아마 그런 연유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도 이제 용하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제 저도 이제 솔깃해서, 과연 그렇게 유명하다기보다 이제 용하다는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해서 한번 제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삼배를 드리고 스님한테.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여승이셨는데, 제가 앉자마자 하시는 말이 당장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당장 머리 깎고 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 법명을 금강이라고 지어주시더라고요. 금강.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스님 뵈러 갔다가 법명도 이제 금강이라고 지음을 받았고, 그다음에 성소는 제가 성스러운 소집이라고 확신하고 들어갔고, 이제 성소를 판단하는 트라피스트 수도의 신부님, 일본 신부님이셨는데, 이제 성소가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러셔서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 수사라는 제가 이제 수도명도 받았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냥 제가 불교에도 속하지 않고 가톨릭에도 속하지 않고 그저
그 김홍호 선생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그 50대에 있습니다만 이제 젊으신 분들 그 10대, 20대, 30대 또 뭐 40대도 그렇고 이제 이 발심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발심 수행자 그 성스러운 분 연세도 이제 내년에 환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그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서 항시 끊임없이 뭐 유교에서는 뭐 지천명이라고 그 하늘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시기가 온다는 말씀을 하지만 이게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도 그 일상 그 소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성소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갔었던 수도회가 세 군데, 제 기억으로는 세 군데 있는데 그 한 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무시무시한 예수회,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라고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그 카사이 성당에서 제 손목을 붙들고 이제 신부가 되라고 이제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신 저 미국의 그 토마스 신부님 소속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이셨기 때문에 거기 수도회.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회였는데 이제 세 군데 수도회에 이제 성소자들을 위한 그 저 모집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판단하러 오라고 이제 하는 그 면접 시험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트라피스트는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일본 그 성서 담당 신부라고 불리는 분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예수회를 제 기억에 제일 처음 아마 그 성서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는 순간 그날 제가 첫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상대가 저보고 성소가 있다라고 뭐 판단해주기 전에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게 아주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강대학교 아마 그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도 있고 박사 학위 있으셨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예수회가 교육 영성이라고 해서 그 뭐 공부를 계속 시키는 그 수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수녀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전해드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의 수사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공부를 많이 한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심한 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수회에 제가 그 성소 그 모임에 갔을 때 여기는 절대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났었나 그 이제 일본에 계시는 우리 저 예수회 그 지금 경경의 구독자이시기도 하신 우리 저 신부님께서 전화를 하셔갖고 너는 그 본인 이제 궁금하셔갖고 알아보셨는지 뭐 하여튼 너는 그 예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성소 담당하시는 그 신부님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얼핏 제 생각에 그 성소 담당 그 당시 성소 담당 예수의 성소 담당하셨던 신부님이 굉장히 모범생적인 그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기본적으로 모범적이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뭐 저도 그런 느낌을 별로 가고 싶다라기보다는 이제 여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들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예수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인연이 없었고 물론 이제 일본에 있을 때나 지금도 그 예수의 수사님들이나 신부님들한테는 많은 교육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에 계시는 우리 예수의 신부님한테는 이제 경경의 강의를 한번 열심히 해봐라라고 하는 이제 격려까지 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회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었고 그 참고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더니 그때는 그 저 성소 담당하시는 신부님이 미국 분이셨는지 영국 분이셨는지 했는데 그 뵙고 나서 그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들어와라 그러셔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성소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거기를 안 가고 이제 테라피스트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발심으로 돌아가서 그 원효가 사실 이제 설총도 나왔고, 설총이 나와서 이제 공자의 뭐 그 18명의 그 제자들이나 그 뭐 공자를 모셔놓은 곳에 그 설총이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법맥을 이은 사람으로 유교적으로도 그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이제 위대한 인물로 되어 있는 이제 설총을 낳으신 분이 또 원효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발심수행장에서 보면은 제일 첫 마디가 부를 시작합니다. 부.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에 대해서 부를 어떻게, 물론 이제 이게 일본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 부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레도레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무릇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 이 한자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한자를 보고 나서 나름 그 아전인수격으로 제가 그 본 그림이 이 부가 사실은 그 갑골 문자라든지 근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갓을 쓴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되고 그 그림을 한번 보셔도 되는데 그 갓을 쓴 사람으로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이제 그 설명해 놓은 그 백과사전에서도 이제 사람이 그 간 모양을 쓴 그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근데 뭐 어떤 사람은 하늘천자에다가 못을 더했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재불, 그러니까 이게 저 발심 수행자입니다. 원효가 얘기한 한자 제일 처음에 부 쓰고 재불 이렇게 쭉 나가다가 끝에 가서는 이제 그 중생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쓴 게 있습니다. 글귀가. 근데 이제 저는 그 9자만 그 유념해서 본 거죠. 다른 거는 뭐 이제 대략적인 거는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틀려지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얘기하신 그 것들이라든지, 제가 요 발심수행장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일타 스님이 그 법문에 오신 그 원효의 이제 발심수행장이라든지 이런 법문도 한번 지난주에 들어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정멸궁을 장엄하게 이룰 정도로 이제 모든 무릇 부처님들이 그렇게 해오셔서 그런 정멸궁을 장엄시키고 이제 잘 만들었으니,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고행을 하셔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하셔서 부처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생들은 그저 애욕에 찌든다든지 이제 세상 만사의 뭐 재물이라든지 색욕, 식욕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냥 중생으로 살지만 여태까지 무릇 모든 부처들은 그런 거를 다 버리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발심수행을 하라 그런 뜻으로 이제 설명들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 정반대로 이제 원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그 관측을 할 때 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진공 상태에서,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유영모 선생님도 예전에 하나님은 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양자 역학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달라이라마도 이제 어느 법문인가에 불교는 과학이다라고 어느 과학자가 얘기를 하면서 동의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달라이라마가
얘기한 게 맞다. 그 불교는 정말 정확하게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깨친 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양자역학에서 현대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경동회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물리학자나 무슨 과학자들이 계시면 그 불교 서적을 본다든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가 깨치거나 이제 깨친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그 어떤 그 해석의 실마리라든지 그 원리로서 그 과학적인 원리로서 인용을 하시면 그 위대한 그 노벨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실 불확정성의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양자역학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이게 불교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은데, 이게 뭐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그 원자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죠. 이제 저는 이제 원자가 적은지 전자가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자보다 적은 게 전자인데, 이게 누군가가 이제 그 전자를 가지고 이제 구멍 두 개를 뚫어놓은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구멍 두 개를 뚫어 놓고 전자를 총으로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기 하얀 벽에 뭔가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전자가 입자라고 하면은 뚫린 구멍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벽면에도 이제 두 개의 이제 벽면에 뭐가 그림이 나오면은 입자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여러 그림으로 나온다고 하면 입자가 아니라는 뭐 이런 뭐 이상한 실험들을 그 물리학자들은 한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우연하게도라고 이제 충격적이게도 이제 과학자들이 봤을 땐 충격적이게도 나온 게 그 두 가지 쪽 뚫린 곳으로 나온 그대로 나와서 벽면에 박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줄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개 구멍을 뚫었으니까 저기서 총을 쐈으니까, 근데 벽면에는 6개 같은 여러 가지 줄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래서 그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데 이론에서는 이게 전자가 입자가 아니네. 그러니까 파동이네. 그러니까 파동으로 이제 이제 물방울이 하나 이제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쭉 파동이 일어나는 그 형태로 그 가면은 그 두 개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뭐 간섭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서로 간섭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파동이 일어나듯이 가면의 벽면에 구멍이 두 개 뚫렸지만 그 벽면에는 사실 그 여러 개 간섭문이식으로 여러 개 줄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원자는 이게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라는 식의 이제 그 양자역학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뭐하고도 그 관계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유명하고 닐스 보어라는 사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뭐 양쪽 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이제 그분들이 쓴 그 뭐 것들을 봐도 제가 모르고 이게 뭐 무슨 기호를 표현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슈레딩거라고 하나, 이름이 아마 그 저기 슈레딩거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저 모순점을 밝혀주겠다고 이제 그 실험을 한 게 이제 고양이 실험이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박스 안에다가 고양이를 집어넣고 뭐 장치를 하거나 뭐 여러 개 장치를 한 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1시간 후에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하는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안에다가 뭐 그 계측을 할 수 있는 계측기도 달아놓고, 그리고 뭐 방사능을 그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그 몇 분이 지나면 방사능이 그 저기 나올 확률이 50%, 안 나올 확률이 50%고, 그걸 계측해서 망치로 연결을 해놔서 지금 그 계측돼서 하여튼 방사능이 나오면 그 망치가 독극물을 누르게 돼서 이제 고양이가 죽게 되는 확률을 50%로 해놓은 그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중첩 상태라고 하는데, 그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는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그 박스 안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박스 안에다 고양이를 집어넣고 방사능도 넣어놓고 뭐 망치나 뭐 이런 거 독극물도 넣어놓고
그 실험을 하고 1시간 후에 누가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살아있을 확률이 50%, 죽어있을 확률이 50%. 그래서 저게 고양이가 그래서 이제 중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제 겹쳐있다고.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화두가 있죠. 이 저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는 내가 누구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이제 혼이 나가면 그 혼이 지난주에 제가 여기 그 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자라고 썼는데 이건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이제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이나 이제 그 뱀하고 이야기를 한 그래서 이 혼을 받게 되었고 혼을 받는 순간 그 저기 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3차원의 세계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 그냥 갇혀버리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김호 선생님도 이런 인간의 죄의식으로 인해서 그 3차원이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이 상태는 4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중첩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냐.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지소화풍이라고 해서 발심 수행장에서도 이제 원효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혼이 있는 순간까지는 제가 그대로 지금 시공 안에 이제 살아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는 거죠. 제 이 현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고양이 실험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사실 이제 양자 역학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그 하도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기 떠 있는 달이 저게 우리가 보면 달이 저렇게 보이는데 저게 존재하지 않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닐스 보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양자 역학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인데 일반인들한테는 아인슈타인이 워낙 유명해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맞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아니 저 달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거기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3차원의 세계에 갇히는 그 시공이 만들어진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해도 사실은 지금 저기 해가 떴습니다만 저것도 이제 8분 전에 뜬 해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관측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실제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게 아까 그 양자역학 그 실험하시는 과학자들이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이번에는 그 전자를 하나만 쏜 겁니다. 전자총을 여러 개를 쏜 게 아니라 하나만 쏘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관측하는 순간 이 전자가 두 개 구멍이 뚫린 거에서 한쪽으로만 나가서 벽면에 하나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측하면은 이 전자가 입자로서 이동을 하는 거고 아예 관측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두면은 이게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유명한 그 물리학자 중에서 그 교육방송에서 나오고 하시는 분 중에서 뭐 카이스트 박사 뭐이시면서 교수이신 분이 이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제 지하철에 앉아서 누군가를 보고 관측에 들어가 봐라.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뭔지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0분 동안 쳐다보면 그 사람이 자리를 비켜줄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사실은 양자역학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관측하는 순간 그 대상 자체의 그 이동 경로가 전혀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 하나를 쐈을 때 그 관측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 전자를 쳐다보지 않으면 얘는 여러 개의 간섭 무늬를 일으키면서 전자 하나가 여러 개 그림을 나타내는데 쳐다보는 순간 지하철에 이렇게 서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입자로서 하나만 나타난다든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게 이제 양자역학이고 근데 이제 8분 전에 뜬 해가 우리 눈에 비추는 게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뭐 8분이라는 그 거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8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실제적으로도 저거 그 우리가 관측하기 때문에 저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관측하는 순간
3차원의 시공 안에 갇힌 거지 전혀 우리가 김호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는 지금 4차원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발심 수행장을 보면은 사실 발심 수행장에 그 속지 말라라는 그 저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발심 수행장이 원효가 깨치고 나서 썼는지 깨치기 전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심 수행장에 쓴 표현 중에서 천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천당 원효가 그러니까 그 천당은 누가 그 막지도 않았는데 그 들어오지 말라고 막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는 사람이 적고 그다음에 악도가 아마 이제 지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지옥이나 뭐 악도는 그 뭐 유혹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굳이 그렇게 많이들 가더라라는 식으로 쓰면서 오로지 발심해서 수행해서 무릇 그 저기 부처님들이 그 이루셨듯이 장엄한 하여튼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르라라든지 뭐 천당에 가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실은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원효도 사실은 거기에서 그 탄화 스님이 얘기한 그 사천 그러니까 주제하는 시인에 대해서도 분명 이제 수행을 하면서도 느꼈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제 천당이라는 표현도 써서 뭐 그랬습니다만 하기야 뭐 저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열반성에 이제 나는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엄청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목사님들은 적어봐라 쟤도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지옥 간다 그러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틀려지듯이 저는 이 발심 수행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중생의 중자가 사실은 무리중자인데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지금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 원자의 덩어리로 앉아 있는 건데 원자의 덩어리로 사실은 앉아 있어서 지금 제가 관측하기 때문에 여기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이 나타나 있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제가 관측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나와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공간에 사실은 나타난 거하고 그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생이라는 표현을 쓴 게 무리중자. 혹시 우리 존재 음악을 듣고 싶으신가요? 제니뮤직 이용권 구매자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제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뭐 기계가 생각해서 아마 저런 그 자본이 들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원자의 덩어리고 그 엄청난 많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무리중자입니다. 중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저 중생이 뭐하다, 뭐 중생들이 뭘 알겠냐고 했을 때 그 중생이 사실은 무릇 범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양자 역학이나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 지금 원자들이 그냥 모여져 있는 거죠. 무리지어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그 저기 제 오감으로 보니까 저기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과학자들이 보면은 원자 덩어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중자가 사실은 그런 그 원자들의 덩어리 생명체들이 무리지어서 있는 것의 의미로 중생이라는 표현을 그 썼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원효가 이야기한 중생이었을 때 그런 무리들이 이루어진 원자 덩어리들이 또 여럿 있다라는 표현에서도 중생이라는 걸 이제 반복해서 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내자 그러니까 재불 불자는 이제 부처 불자인데 그 재불 중생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내자를 쓴 것도 있는데 왜 부자를 넣냐 앞에 물론 이제 무릇 중생들 무릇 부처들 그런 표현을 쓴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신이랑 연관되어 있는 그림 하나를 이제 뭐 그 표식을 저는 이제 심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갓을 쓴 모양이 이제 각골 문자에 나온 거나 저는 똑같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경경의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윌라족이다 우리가 그 유태인들도 사실은 간 모양의 그 모자를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유태족이었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갓을 쓴 형태로. 근데 아직도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갓 모양의 그 모자를 쓴 유태인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눈빛이, 그분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눈빛이 굉장히 그 안 좋은 표현을 하면 굉장히 교만한 눈빛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선민의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 그 법률사무소에서 잠깐 있었을 때, 그때 그 유태인 그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혼자 그 사무실 안에서 뭐 상을 엎는다든지 뭐 서류를 집어던지고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유태인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유태인 계열의 그 변호사한테 맡기면 이제 승률이 100%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식도 있는데, 이게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썼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간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가 남아있는 민족은 사실 하윌라의 그 자손인 우리 민족하고 유태인들만 사실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발심수행장의 제일 첫 마디에 붙자는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영어로도 사실 G.O.D 신이라는 의미로 남아있고,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갓이라는 표현이 우연히 이루어진 갓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의미도 있고 하늘과 연관되어지는 접촉하는 그 접촉자로서의 그 민족의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자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발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효가 이제 의상대사하고 중국에 이제 유학하러 가려다가 어느 날 이제 유학하러 가려다가 이제 길이 멀어갖고 하룻밤 잤는데,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화입니다만, 그렇게 목이 말라갖고 잠결에 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골바가지에 그 구더기 낀 물이었었다. 그래서 다 토를 하면서 크게 깨쳐갖고, 3개가 뭐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만물이 다 유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굳이 내가 거기를 가겠냐, 뭐 배우러 갈 게 뭐가 있냐 해서 돌아왔고, 의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화엄경의 그 화엄종의 하여튼 대가한테 이제 법성계라는 거를 쓰고 인가를 받아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화엄종의 그 제일 최고의 이제 최초의 그 스님으로 알려진 그 분이 이제 제 기억으로 신상 스님인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원효의 조카라고 하죠. 원효의 조카. 근데 어쨌든 그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어떤 게 전해지냐면, 이제 그 의상은 가서 공부하러 갔고, 이제 원효는 돌아와서 아예 가지도 않고 중국 안 가고 이제 공부들을 하다가, 이제 원효가 이제 궁금하니까 의상이 열심히 뭐 중국에서 갔다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야화에서 나오는 말로, 그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궁금하니까 찾아갔는데, 근데 이제 의상 스님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제 물이 없는 곳, 아주 험해서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제 계곡에 물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사실 물이 없는 곳에 살면 이제 수행자들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의상대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매일 하늘에서 천녀가 나와서 공양을 자기한테 바친다. 공양물을 천녀가 들고 나와서 하늘에서 보내줘서 그걸 먹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원효가 가서 나도 줘, 오늘 나 저기 밥 먹고 갈게. 그 뭐 어디 천녀가 내려온다니까 그 기다렸다는 서로가 있죠. 근데 이제 12시, 1시, 2시 지나도 이제 천녀가 그날 안 나타나니까 의상대사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제 며느리도 그 원효한테 밥을 좀 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거짓말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원효가 돌아가고 나자마자 이제 천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공양을 갖고 와서, 사실 제가 그 맨날 오는 그 시간에 공양을 갖고 대접하려고 왔는데, 화엄 신장들이, 엄청난 화엄 신장들이 절에 가시면 이렇게 저 무서운 거인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그런 신장들이 그 뭐 도끼 뭐 이런 걸 들고 뭐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 도저히 자기가 뚫고 들어올 데가 없더라. 그래서 그 신장들이 갈 때를 기다렸다가 왔다. 그런 야화가 있는데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그게 원효가 도력이 높아서 그 화엄 신장들이 지키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늘의 공양도 못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 것으로도 이제 원효가 어떤 그 하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탄화 스님이 깨쳤었던 그 사천에 대한 거는 충분히 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심수행장에서도 천당이라는 표현을 썼고 악도라는 표현을 썼고 제일 처음에 이 부자를 의미심장하게 그림으로써 심어놓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발심수행장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원자의 덩어리로 모여져 있는 이 사람이지만 그리고 여기서 그 오욕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가상의 세계다. 실제 있는 세계가 아니다. 실제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모든 부처들이 그 있는 그 장엄한 세계, 그 4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 3차원 시공간에 갇혀 있는 세계에 이미 우리가 와 있으니 그것을 알아차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절대 자아를 통해서 알아차리라는 표현으로 쓴 거지 절대로 뭐 이 세상 다 버리고 어디 그 산속 깊은 데 가서 수행하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라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는 거고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미 이 안에 지금 그 천국이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고 제 안에 그 중생 원자의 덩어리인 그 자체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발심수행장을 이 부자를 기본으로 해서 그 해석을 하면 천당이나 이제 지옥이나 이런 거 가고 오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현재 지금 지금 여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시간의 개념. 그리고 여기라고 하면 이제 공간의 개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대로 그 원효가 얘기한 불국토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재단을 경험하고 나면 그게 일반적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영혼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하고도 이제 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펼치는 거에서 성서 아무 곳이나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성서. 아무 곳이나 안 보시고 그냥 눈을 안 보시고 네. 그냥 아무 곳이나 펼치셔서 한번 손가락으로 지적해 주세요. 네. 한번 저한테 줘보시겠어요? 이게 그 토마스 머턴의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주역에서 역이라고 하는 게 역자가 저 해하고 달을 섞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이 토마스 기법으로 찍으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드리는 진공의 상태에서 짚으신 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3절입니다. 역대하 4장 3절을 읽으시고 발심이 생기셨는지 성소가 있으신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장자리 지금 자리에도 지금 가장자리 앉으셨는데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아까 양자 역학을 할 때 제가 두 줄로 표현했었다는 하고 두 줄도 나옵니다만 여기 이제 소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소가 역대하 4장 3절은 이제 원효 대사의
이처사라고 한 이처사하고 그 이야기했었던 걸 듣고 깨달은 거에 이제 소가 나옵니다. 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연으로 볼 수도 있고 아전인수식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경경에서 얘기하는 그 두 줄의 양자 역학과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다음에 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나중에 한번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경어 스님이 이거는 이제 그 원효가 아니라 이제 제가 원효라고 말씀드린 경어 스님이에요. 경어의 소가 굉장히 유명한데 어느 날 이제 그 경어 스님이 이제 역병이 돌아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하고 사태가 비슷한 거죠. 다 이제 죽어서 없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다 역병이 들어서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나시니까 아,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사해탈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해서 책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 동학사 어딘가 이제 그냥 참선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 동네에 이제 이처사라고 하는 분이 그분도 이제 저기 경어 스님은 유명해졌지만 이처사는 누구를 이처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원효와 누룽지 스님처럼 경어보다 위대한 그 분으로 이제 저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경어보다 도력이 더 높았다. 도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처사라는 분이 그 이제 절에 와서 그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 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역대하 4장 3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절에 와서 그 주지 스님한테 하는 얘기가 맨날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발심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소된다 소. 왜냐하면 이제 인연법상으로 하면은 이제 그 얻어만 먹어서 이제 공양받아서 살다 보니까 이제 죽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 소가 돼서 거기 이제 그 인연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주지 스님은 아이 그래도 내가 수행하고 뭐 스님이 돼서 법복 입고 뭐 그러고 있는데 내가 소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처사가 이제 저거 여태 깨치지도 못한 놈이 저거 저 법복 입고 돌아다닌다고 굉장히 혼내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소가 되더라도 나는 이제 콧구멍이 없는 소라든지 이제 이거 끼우는 코에다 끼우는 그게 이제 표현을 쓰면서 그 콧구멍이 없는 소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하여튼 아니 뭐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되겠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딴 식으로 뭐 내가 소가 되면 되겠냐라고 그러니까 나름 이처사는 성문답을 얘기를 했는데 그 주지 스님이 그 성문답식으로 문답이 이제 시원찮으니까 이제 그 이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소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4차원의 세계일 수도 있고 절대 자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코에 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꿰인다는 거죠. 그 의미가 이제 시공간에 묻혀 있는 그런 의미로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중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고 그런 중첩 상태이고 끝에 가서는 이게 관측되는 순간 그러니까 절대 자아에 관측되는 순간 그때 제가 이제 판명이 나겠죠. 제가 어떤 식으로 판단이 날지는 그거는 이제 절대 자아가 관측하는 순간 저를 관측하는 순간 그때 판단이 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짚으신 것 중에서 한번 책을 펼치셔서 한번 지금도 안 보시고 하나 찝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께서 눈 감고 토마스 기법이나 이제 주역의 괴를 찾는 거에서 찍으신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진공 상태인 거예요. 관측을 할 때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저거 너무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여기 하나님이 그 성스러운 어떤 에너지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실 수도 있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이제 진화일 수도 있고 어떤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 겸해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은 역대하 4장 3절과 그 오늘 그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부분을 그 본인이 짚으셨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인지, 어떤 성소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0시 4분 저거를 이제 꺾고 그대로 읽으면 1004가 되겠죠. 1004분의 견경의 마이너스 2594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